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호세아서는요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냐?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아 왕과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기,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들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 왕들이 이제 차례대로 왕이 될 시기에 북쪽은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며 북쪽은 왕이 누구라고요? 요로보암. 남쪽은 네 왕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 밑에 왕들은 네 명이 바뀔 동안 북쪽 요로보암은 두 명 있죠. 남북으로 갈라질 때의 북이스라엘 초대 왕도 요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요로보암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을 요로보암 1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로보암을 요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로보암 2세는요, 우리가 저번에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 열왕기 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1년간 다스립니다. 장기 집권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릴 때에 남쪽에는 왕이 몇 명 바뀌었더라? 4명이 바뀌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시기적으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남쪽에 있던 히스기야 왕은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요로보암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로보암 이후에 또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왕이 되고 또 각지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왕이 바뀝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수르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을 보여줘요. 상한 거.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호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가지고 음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나는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한 여자를 취하여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 고멜이라는 여자와 이제 자녀를 낳는데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 몇 명을 낳습니까? 3명. 그 첫 번째 아들 낳아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습니다. 딸 이름은 루함마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그래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름에 뜻이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모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의미 있는 이름들, 뜻이 있는 이름들을 지어주죠. 뭐, 옛적에는 뭐, 개똥이, 뭐 이런, 좀 하찮은 이름들을 줬죠. 왜? 하찮은 이름을 지어줘야지만 오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이름을 안 지어줘요. 요즘 아이들 이름도 보면요. 너무 이쁘고 멋지고 참 이름이 근사한 이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이름들, 아이들의 이름은, 자녀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는 이스르엘은 심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심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는 특정했다. 이제 실행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 이름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불변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루함마라고 했습니다. 앞에 로자는요, 아닐로자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루함마라는 뜻은요,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했죠. 로는 아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암미가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내가 둘 필요가 없다. 무진박진하게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제 실행하겠다. 라는 뜻으로 세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족들이 이제 상극이 시작돼요. 아내가요, 막 이렇게 아이 놓고 또 바람 피워가지고 밖에 도망가고 또 데려오면은 또 아이 놓고 또 바람 피워가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호세아는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가지고 이렇게 고멜을 데려와가지고 가정을 일구는데 이 여자는 왜 맨날 딴 남자를 찾아가지고 저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속상하는 호세아를 향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스라엘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내 마음이야. 열 밖에서 안 밖에서 밖에서 안 나겠어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상황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비춰주고 결국 이렇게 음행과 음란을 저지르는 이 고멜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남편의 마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사무쳐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끔 특정하는데 그 작정이 얼만큼 큰 작전인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하여 심판한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2장에 보면 쭉 설명하고 있죠. 2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반드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의는 죄 지으면 벌, 잘하면 상, 정확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못하고 잘했는데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잘하면 잘했다 상 주시고 잘못하면 엄하게 맹지를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뭐 하셔야 된다? 반드시 벌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는요, 결국은 비유적으로 음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음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중심으로 섬겼죠. 그리고 그 외에 이방신들을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것에는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아내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외간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외간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을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남자라면 열 받아야 돼요. 무슨 선인군자라고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고 나가고 외간 남자를 사랑한다고 쫓아나가고 애들 돌보지 않고 하는데도 그래도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하면서 자식 3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3명들에게 야, 너 엄마에게 좀 이야기 좀 해라. 그래, 엄마하고 좀 이렇게 좀 이야기가 엄마 정신 차리게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이제는 너 엄마를 더 이상 내 아내로 인정하지 않겠다. 난 이제 더 이상 너 엄마의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아버지로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너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죠.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벌 주기 전에 이방 우상들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큰일 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고멜이 왜 외간 남자를 좋아하면서 따라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기지 않고 바알을 숨기게 될까요?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멜이 음행과 바람을 피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틀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재밌는 건 뭡니까? 이 고멜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세 자녀가요. 아버지가 다 다를 것 같아. 그래 가서 애 놓고 임신해가 와 가지고 집에서 애 놓고 또 나가 가지고 또 임신해가 와 가지고 또 집에서 애 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어 문맥상.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죠. 복수행위니까. 그 왔다가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놓으면 또 나가고.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고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남자들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내 떡이랑 지금 갖고 있는 이 떡을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떡, 물, 또 입을 양틀과 쌈, 그리고 경제적인 상징이었던 기름, 술 이런 것들을 나한테 준다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겠다라고 하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숨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은요, 풍류의 신이에요, 풍류. 바알과 아스타롯은요, 농경시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와 바람을 주는
그리고 아스타롯 같은 경우에는 다산의 신이에요. 풍작이에요, 풍작.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가을에 풍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가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죠. 씨 빠지게 씨를 뿌렸는데 1년 농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둬들인 것이 없으면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스타롯이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풍작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바람을 주셔서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납니다. 그렇죠? 43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요셉과 그리고 귀족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의 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요셉의 그런 형제들이니까 인정받아요.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의 가문은 급격하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밤늦게까지 지푸라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벽돌로 굽고 험한 노동 일을 하고 커드는 일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정착해가지고 농경 사회를 이제 일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던 그들이 농경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아무 지혜와 지식도 없는 가운데에 농사를 지으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씨를 하나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왜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런데 거기에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 멸하지 않고 흡수하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농사를 지으니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왜? 그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계속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포도를 지으면 포도 농사가 잘 되고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잘 열매를 맺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수확이 좋고 밀을 심으면 밀이 풍작이고 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야 우리는 농사를 이렇게 안 되는데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지금 그들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은 왜 농사가 잘 되지? 뭐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맡은 바의 소임을 다 하고 또 이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원인을 찾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들이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죠?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저하게 농사를 짓기 전에 누구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은 중요신이라 했잖아요. 야,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섬기니까 풍작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한번 해보자. 우리도 바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가난안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고, 그건 친분을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에 대한 어떤 지혜와 지식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자기들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혜와 지식도 없이 농사를 지을 때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와 상이 달라지죠.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야 그거 이거 이렇게 한번 해 봐." 그러면은 완전히 새롭게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렇지. 우리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바알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바알이 우리도 농사를 잘 짓도록 풍작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 보이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엘이 외간 남자를 쫓아서 간 이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는 다 무슨 문제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문제. 이거 주겠다고 하니까 고멜이 그 남자를 쫓아간 거예요. 먹는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바알이라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죠. 그렇죠? 불평불만하는데 무엇으로 불평불만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평불만했던 것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문제 때문에 불평불만하는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다예요.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종으로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불에 고기라도 구워 먹었다. 돌아가자. 배고프다. 물이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껏해 이렇게 사막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시는구나. 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생활의 집초적인 문제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에 시험합니다.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40일 동안 근식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작하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배고프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 떡으로 바꿔 가지고 빨리 먹어. 그래 네 배고픔을 채워." 먹는 문제예요. 마귀는요. 먹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고멜,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이제 익어 가지고 이제 추수할 쯤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묵들 시간에 이제 포도주를 이제 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치 한참 들어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할 그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에 그 양털과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뺏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바알에게 바치는 그 금은 보아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농사 지은 거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풍작하는 거 바알이 풍작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풍작하게 한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면 내가 다 그 도로 회수해 갈게.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이 나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제도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그거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왜 그걸 깨닫지 못해?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엉뚱한 죄를 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자, 결국은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기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멜은 그 사람들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쫓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호세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뭐 하겠다? 벌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이방 남자를 따라간 그 시간대로 내가 벌 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죄 지은 만큼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고 두려움에 야야 죄 지으면 우리 죄 지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전에 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루함마 그리고 로암미.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내 백성이라 칭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 형제는 암미, 너희 자매는 루함마 라고 하겠다. 암미, 내 백성이다. 루함마, 긍휼, 내가 너희들 사랑하겠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겠다. 내 자식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자식이야. 라고 내가 마음 먹고 싶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아까 전에 이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엄마를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아내를 하지 않겠어. 선언했지만은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알은요.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은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주종 관계에서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대부분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 그 아내들이요 남편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 그래서 주종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마치 주종관계예요. 아내들은 그냥 이 집안에 자식 낳는 여자 정도로 치부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를 바알이라 하지 마, 나를 주인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남편이라 해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사나이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는 그런 관계지 주중 관계가 아니야. 섬기고 섬김 받는 관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어, 뒷받침하는 말씀이 14절이죠. 아내가요. 외간 남자가 발표가 나갔을 때에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어떻게 데려옵니까?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하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팔로 위로하고 하이른다는 거예요. 임자 돌아가자. 임자 가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가자. 하이르고 위로해가지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집으로 데려오고 또 맞이해가 또 집으로 데려오고 맞이해 또 집으로.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히 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먼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난 그 자식을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까? 떠난 그날부터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이제는 올까 저제는 올까 말 어기에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에 슬픈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아들로 받아주지 마세요. 이 죄인을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아버지 종처럼 부려주세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없다고 소리 하지 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씩 딴짓할 때가 있어요. 뭐, 고멜처럼 바람 피우진 않지만, 다른 데에요, 졌는지하고 한눈 팔 때가 있잖아요. 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데 기가 쏠것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심을 인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21절, 23절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사랑해. 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 알겠어, 내가 갚아줄게. 자,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대입해 주시사 곡식 내가 풍족해 줄게. 경제권 책임져 줄게. 직장 문제 해결해 줄게. 건강 해결해 줄게. 자녀 문제 해결해 줄게.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다른 데 한눈 팔려고 할 때에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람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약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멜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